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맑음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근래의 대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습격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은 사람들의 건강에 위험할 뿐만 아니고 정상적인 그러한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먼지로 뿌연 그런 하늘이 있으면 그만큼 생활 어렵고, 반대로 맑은 하늘을 보게 되면 그 맑은 상태가 주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면에서도 이 먼지가 끼듯이 우리 영혼이 뿌연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영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 맑은 상태로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언제나 맑은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은 이 모든 문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 그 뒤에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언제나 맑은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미세먼지 같은 그런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는 중단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8절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 상황 같은 걸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히멜렉과 또 제사장 85명을 죽는 큰 시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그 하나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온통 뿌연 상태가 되는 정상적인 영적, 육적 활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큰 시험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마음이 심란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액의 악한 계획과 실행 가운데서도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52편 1절에서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도액이 이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고 계획을 했어도 다윗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적 관점입니다. 비록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많은 문제가 터지더라도 자기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맑고 푸르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지금 사울도 제정신이 아니고 도액도 제정신이 아닌 그런 짓들을 행하였지만 그런 것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오직 푸른 감람나무 같이 건재함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멘탈을 갖는다고 하면 이 미세먼지 때문에 다 뿌여진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문제 하나 발생해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스톱이 되고 이 영적 리듬이 깨지는 것이 보통인데,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려고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큰 사건이 터져도 어떻게 하자는 건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맑은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의 집에 일단 심겨져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건 터지더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다윗이 만났던 사건 가운데서 이 골리앗과의 사건도 큰 사건이었지만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은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과 아픔과 때로는 두려움이 임할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라고 하였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눈앞의 것만 판단치 말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맑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발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낭망하지 않고 맑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노래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럴 상황이 분명 아닙니다. 큰 시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큰 사건을 보면서도 이것을 도액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악한 도액 때문에,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저 사울 때문에, 아니면 내가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책하든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의 배후와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될 때 도리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뿌연 하늘이 맑게 변하는 것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답답했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지가 되기만 하면 거기서 감사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러므로 상황적으로는 감사하거나 노래하거나 즐거워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셔서 모든 주도권을 주시고 행하심을 믿어하는 겁니다. 이 감사한 것도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적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될 때 우리 영혼이 언제나 맑음 가운데 거하여 맑음이 주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되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